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들께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은혜가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좌우분들 보시면서 평안하셨어요? 라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추운데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위로의 복음 38번째 시간인데 주님을 따라가려거든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눌게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죠. 이 질문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아주 멋진 신앙 고백을 합니다.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그때부터 가르치시기 시작하셔요. 무엇을 가르치셨냐면 자신이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임을 받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가르쳐 주셔요. 그 가르침에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꾸짖죠.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그동안 충성스럽게 제자로서 헌신을 다했기 때문에 지난주 나눴던 것처럼 본인은 수제자로서 가져야 될 파워가 있고 베네핏이 있다 이렇게 나름의 계획과 플랜들이 다 있었어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꾸짖는 아주 희한한 행동 가운데 그 예수님의 모든 말이 예수님께 향한 베드로의 모든 말이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이런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은 사탄이라고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꾸짖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도와 베드로가 생각한 제자의 삶, 이 두 가지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제자들과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계셔요.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삶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지 말씀하신다는 거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따를 것인가를 정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리들에게도 다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는 길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여러분 우리 삶에 질서가 생기고 인생의 방황이 끝이 납니다. 만약 아직까지 삶이 혼란스럽고 또 온전히 사는 것 같은데도 왔다 갔다 back and forth 계속 왔다 갔다 균형을 못 잡는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정말 따를 만한 분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요 당신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됨의 핵심을 말씀하시면서 그 길로 우리를 초대하세요. 그 초대는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렇게 명확하게 두 가지 말씀으로 초대하십니다. 첫 번째, 주님을 따라가려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자기 부인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로부터 이 자기 부인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 부인하다, 우리가 자기 부인이라는 얘기 참 많이 들었지만 이 부인하다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잖아요. 성경사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아파르네오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뜻을, 자기 자신의 의지를, 자 여러분, 내 자신의 의지와 뜻을 부정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and예요. 내 의지, 내 뜻, 하나님께서로부터 나온 게 아니고 내 뜻과 내 의지를 부정하고 더 나아가서 내 욕구와 그 육체의 유혹을 허락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것을 단호히 물리치는 적극적인 행동이 부인하다, 특별히 자기 부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즉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내 자신의 뜻과 내 생각, 내 욕구,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누가 이걸 다스리고 있을까요? 내가 다스리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을 주관하는 세상 주인과의 관계에 연관이 있다는 거죠. 세상을 따라가는 그 모습들을 청산하고 참 주인이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게 자기 부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내 자신의 의지와 내 뜻과 내 욕구에 충실한 모습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이 자기 부인의 반대말이기도 하고 반대 모습이기도 하겠죠. 그것은 다름 아닌 자기 과시와 자기 영광으로 나타나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았던 이유가 자기 부인이 아니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였고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였어요. 오늘 말씀 마가복음 8장 이후에 마가복음 9장, 10장에 있는데 9장에는요 제자들이 누가 더 높은지를 놓고 싸웁니다. 10장에는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로 찾아와서 청탁을 하죠.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고 예수님께서 왕이 되는 그 나라에서 혁명이 일어난 후에 예수님께 어떤 자리를 청탁하냐면요 영광의 자리가 있을 텐데 그 자리를 우리 패밀리에게, 우리 형제에게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청탁을 해요. 누구나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런 자아를 포기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러나 참된 제자됨의 첫 번째 조건은요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는 것,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 뜻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자기 부인의 핵심은요 내 인생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내 인생을 통해서 나만 드러나고 만다, 자기 부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란 나의 욕구와 나의 존재가, 내 생각과 내 뜻이, 나의 존재가 묻혀지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라는 거죠. 나라 팬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한국말로는 팬인가 제자인가 이런 제목으로 번역됐을 것입니다. 거기 카일 아이들먼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온전히 헌신된 예수님의 제자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참 잘 정리해줘요. 팬은 예수님을 일종의 스타 연예인으로 생각하고 와서 막 연호하고 환영하지요. 그렇게 자기가 따르는 연예인이 만약에 더 이상 상품 가치가 없어져 보이면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팬은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반면 제자란 주님께 와서 죽기까지 섬기는 사람이 제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그 부르심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이 다름 아닌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하는 부르심이 가장 고통스럽대요. 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가장 고통스러운 부르심이라고 할까요?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아중심적인 삶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처리되지 않은 자아, 자기의 욕구와 자기 뜻만이 살아있고 어떤 의도성이 살아있는 자아, 이 자기 에고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자기 부인이 무엇인지 경험해보지 못한 크리스천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자기 부인을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크리스천일까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는 사람들을 제자라 말씀하시는데 그 제자의 출발점이 자기 부인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과시하고 계속해서 자기를 증명하라고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타내려고 하고 세상 속에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우리도 다분히 나를 나타내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따르려고 하면 반드시 자기 부인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언제 시험에 들까요? 대부분 교회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고 또 열심히 감당했던 분들이 희한하게 변해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시험에 들고 어려워지고 원래부터 어려웠던 분이나 시험에 들었던 분이나 똑같은 모습을 갖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게 뭘까요?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도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시험에 들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나의 헌신과 수고가 가려질 때 섭섭해지기 시작하고 그에 따른 그 알아줌의 보상을 요구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되고 시험에 들면 자신 안에서 낭망하고 힘들어하고 하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은 좀 외향적인 분들은 나름의 세력을 규합해서 뭔가 무브먼트를 만들려고 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의 힘 자랑을 하려고 하고 나중에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그 모습들이 커지면 믿음의 공동체까지 깨뜨리고 싶어하는 마음까지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자기 부인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서간다는 거죠. 예수님이 왜 베드로를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본성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려면 자신의 모든 행동의 동기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순전한지, 아니면 내가 생각한 플랜이 있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뭐가 있어서 이렇게 충동하고 선동하고 이 일을 하는 것인지, 베드로처럼 내 영향력, 내 파워, 내가 생각한 방향대로 가게 하려는 마음이 있어서 계속 이렇게 하는지, 나는 정말 주님 앞에 순전한 마음 때문에 이러는지 사람들도 다 알고 주님도 다 압니다. 한국 리더십 학교에서 매년 35명 내에 좋은 리더들을 선발해서 훈련해요. 리명천 목사님이 심호하실 때 특별한 이름을 가지신 장로님 이미 오셔서 리더십 학생들 데려왔던 적이 있을 거예요. 한 20여 년 전에. 근데 그게 계속 이어져서 아직도 1년에 35명씩 매주 토요일마다 훈련하고 3년 동안 그렇게 1년 동안 인텐시브 하고요. 훈련하는데 이 친구들이 40대 후반 50대가 됐잖아요. 한국 사회 아주 중요한 곳에 들어가서 탁월한 리더십을 잘 발현합니다. 그 교장 선생님을 저의 은사 되시는 임성민 총장님께서 지금 감당하고 계신데 어제 그제 오셨을 때 여쭤봤어요. 제가 항상 궁금하던 것이 있어요. 학생들이 정말 탁월한 학생이 오는데 학벌도 좋고 굉장히 좋은 학생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렇다 학벌 따지고 이런 게 아니고 뽑는 기준이 뭐예요? 라고 했더니 면접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면접할 때 이걸 하나 본대요. 영어로 표현하시더라고요. teachable한가라는 거예요. teachable한가. 이게 어떤 의미냐면 가르치기 쉽다라고 하는 교육학적인 조건도 있지만 신앙적으로는요, 겸손한가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내 의지나 신념, 욕구에 충실하기보다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느냐, 이걸 본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마지막까지 자기를 부인하기보다는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 이 마태복음 이 말씀에 같은 단어를 써요. 여기서 자기 부인에 부인한다가 같은 단어를 써요. 나를 부인할 때나 예수님을 부인할 때나 똑같은 단어를 쓴다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27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맹세하고 또 부인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성탄절에 그 직업 쾌도 그림 전시했잖아요. 그거 판수익금으로 미자립 교회 목회자 자녀 한 명의 장학금을 충당할 돈이 또 모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헌금해 주셔서 올해는 9명을 서포트할 수 있게 됐어요. 돌아오는 금요일에 이렇게 전달식을 갖게 될 거예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정말 미자립 교회, 교인 2-3명, 3-4명밖에 없지만 그래도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들, 아름다운 교회가 또 서포트하고 섬겨야 될 저희들의 책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그림 중에 이렇게 사신 성도님 중에 저에게 선물을 해주신 그 이름이 있어요. 대제사장 집에서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가실 때 불을 쬐던 사람들과 베드로가 같이 있었죠. 자기는 예수님이 모른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른다라고 부인하는데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다라고 하는 성경 본문이 딱 한 군데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에 그 본문이 있어요.
저 그림 잘 보세요. 오른쪽 밑에 있던 베드로가 저 오른쪽 상단부의 두 병정에게 끌려가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칩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맹세해서 나는 모른다라고 부인할 때 예수님이 다 들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가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눈을 마주치십니다. 예수님과 생각이 달랐던 베드로는요, 세상의 유혹과 욕망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는 자는 자신의 의지와 뜻과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자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첫 번째 초대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을 따라가려는 자의 두 번째 초대는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말씀하세요. 자기 십자가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요, 주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그 각종 고난을 자기 십자가라고 할 수 있죠.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다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 그러므로 첫 번째 초대인 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생활하는 그 신앙생활의 종착점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출발점이고 새로운 삶을 위한 출발점이 자기 부인이 된다는 거예요. 다음은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 골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당하세요. 이 시험을 당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사탄을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난주에 나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거의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3번이나 시험했던 사탄과 베드로가 동급으로 취급받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니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높은 곳 그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나한테 절만해라. 천하 만국을 주겠다. 이런 모든 그 사단의 유혹의 목적이 있었어요. 무슨 목적이냐면 다름 아닌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려고 하는 목적이죠. 이것이 왜 방해가 되느냐라고 하면 이 세 가지 시험의 공통점이 그 이유가 됩니다. 세 가지 시험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십자가 없는 영광이에요. 사단이 예수님께 한 세 가지 시험의 공통점은 십자가 없는 영광이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꾸짖은 이유가 베드로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없는 자기 과시, 자기 영광을 위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탄은 십자가 없는 권력과 힘을 통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교묘하게 예수님을 계속 시험했죠.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집중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각, 사탄의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생각한 것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맞고 이치에 맞는 것처럼 포장할 때도 많고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항상 그 동기를 보십니다. 베드로처럼 고난받는 메시아가 아닌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힘이 있는 그리스도만 원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종교생활이죠. 직분과는 상관없어요. 목사도 그렇게 목회할 수 있고요.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평신도도 그렇게 신앙생활이라고 가장해서 종교생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는 소셜 클럽이 되어버리는 거죠. 예수님과 동행하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요, 베드로는 사탄의 편에 서게 됐다는 거죠. 세상의 눈으로는 십자가는요,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십자가의 방법을 따르면 망할 것 같고 미련하게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이것이 오늘날 사탄이 작정하고 여러분 우리를 미혹해 하는 방법임을
분별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은 십자가의 길이고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이라고요.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에게만 워킹한다는 거예요. 뭐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세상 사람들은요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듣고도 세상 멍청하고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결국이 뭐예요? 멸망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때로는 괴롭고 어렵고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겠다 말씀하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는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에요.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해석해요. 어떤 이들은 인생의 무거운 짐, 즉 어려움과 고난을 자기 십자가라고 이야기하죠. 맞을 때도 있어요.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가다가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맞죠. 그러나 내 삶이 이런데 내가 괴롭고 힘드니까 이게 내 십자가야. 그래서 확장편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남편이 내 십자가야. 자기 부인이 내 십자가야. 여기서 나를 부인하는 게 아니고 마이 와이프가 내 십자가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어떤 분은요 삶의 어떤 약점이나 질병을 십자가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는 말씀은 당시 이때 상황으로 이해하면요 여러분 너무나 클리어해요. 죽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죽으라.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에서 십자가 처형은요 노예와 반역자들에게 내려진 가장 잔인한 벌 중에 하나였어요.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제자들이나 그 제자들 곁에 있었던 무리들이나 매일매일 보는 그런 형별의 처형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들은 실제로 그걸 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십자가를 치고 도달하는 목적지는요 여러분 처형장이었어요. 골고다 언덕이었다는 거예요. 즉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십자가를 자신이 죽을 장소까지 메고 간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카일 아이들먼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을 세 가지로 이야기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 가장 행복한 부르심이 있대요. 그나마 가장 행복한 부르심은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부르심이고, 가장 고통스러운 부르심은요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가장 충격적인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면은 막 말이 딱 맞아 떨어질 터인데, 카일 아이들먼은요 가장 충격적인 부르심은요 와서 죽으라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죠. 그는 제자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온전히 죽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요 때론 위험한 길이고 불편한 길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성경 말씀은 기독교는요 쉽게 사는 길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샬로우하게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무릎 정도밖에 발목까지만 잠길 그러한 이 믿음의 물에서 첨벙첨벙 살아갈 때는요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 이런 얘기 아무리 말씀드려도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이 깊어지기 시작하면 정말로 깊이 성찰하고 고민하고 결단하게 됩니다. 일부 예배 때 우리가 눈을 감았다 뜨니 오늘 봉헌송처럼 여기까지 와 있는데, 한 번 더 감았다 뜨면요 어디가 있을까요? 주님 곁에 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고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주시면 온전히 순전한 마음으로 아멘 하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아멘 했지만 너무나 바쁜 현실 속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요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커 보여서
어려운 말로 거대 담론처럼 보여서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없다. 아이고, 내가 너무 힘들어. 라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생각 자체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요, 더욱더 본질을 떠나게 돼요. 자기 아집에만 계속 빠져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일상의 작은 것들 안에서 십자가를 지는 훈련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돼요. 그렇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작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말씀은 날마다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에 나를 못 박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내 어깨에, 내 등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귀신을 떠올리면 안 돼요. 너의 어깨에 무거운 것이 있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일매일 지고 나를 부인하라 말씀하십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이 일회성의 사건이 아니라 매일 십자가에 나를 못 박을 수 있도록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그러면 왜 그렇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뭐하러? 오늘 말씀 또 갈라디아 교회 사도 바울이 주신 말씀에서 한번 우리 같이 고백함으로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누가요? 무리들이요? 롱아일랜드 사는 사람들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자기 부인이 뭐라 그랬어요? 내 욕심, 내 생각, 내 뜻, 그것을 부인하고 따라가자는 행동이 자기 부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과 동일한 본문이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있어요. 마가복음 본문과 조금 달라요. 여러분, 그 차이점을 한번 찾아봐 주세요. 같이 봉독할게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뭐가 달라요? 아까 건 아까 보여줬고 지금 건 지금 보여줬어요? 날마다가 다르죠. 날마다라는 글이 들어가 있어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그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날마다 죄악된 자기 본성과 결별하고 죽는 훈련을 거듭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작은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 시간을 분별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너무 바쁜 비즈니스지만 주님 찬양하는 그 찬송 듣고 찬양하고, 그것이 자기 부인의 시간이고 십자가에 못을 박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시간이 넉넉하고 시간이 있다라고 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고 내가 가진 잘못된 확신이나 신념이 있는지 돌아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받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따라가길 원하는지 말씀 안에서 날마다 답을 찾는 시간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보 안에 그 말씀 양육에 대해서 있죠. 올해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요, 여러분, 양육이에요. 적어도 하나는 꼭 하세요. 말씀이 나 바빠서 안 돼요. 작년에도 바빴고요. 그분은 올해 바쁠 거고요. 내년도도 분명히 바쁠 거예요. 결단하고 하세요. 주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 매일매일 주님의 뜻을 따라가게 해주시고 나의 욕심과 탐심과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러려면요, 믿음의 동역자들이 같이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분들이 같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분들이 같이 있어야 돼요. 날마다 십자가는요, 우리 등 뒤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아름다운 게 본당에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내가 하는 넥클리스 목걸이에 달려 있어서만은 안 되고요. 내 등 뒤에 내 십자가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의 작은 것들 안에 십자가를 지게 됐을 때 베드로의 삶은요,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할 때까지 계속해서 자기의 욕심,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마지막 절정의 모습은 예수님을 부인했죠. 그 절정의 모습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후에 온전히 자기 부인일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디베랴 바닷가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Yes, yes, yes. 대화가 다 끝난 후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삶이 어떻게 될지, 진정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의 삶이 어떻게 될지 그 고난을 예언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할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있으라고 하는 곳에 서 있는 헌신된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때부터 사도 베드로는요, 주님이 가라고 한 곳에 가고 서 있으라고 한 곳에 서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옥문이 열렸을 때 차고 나오면 될 것 같은데 거기 또 계속 있어요. 놀랍죠. 베드로는 온전히 자기 부인이 뭔지 알고 자기 십자가가 뭐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뭔지 알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물질적인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때로 예수님 때문에 분명히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자처럼 행동할 때가 있어요. 반대로 내가 훨씬 낮은 자, 말도 못 섞을 이런 상황이지만 담대하게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때론 미련해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주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이 아콜로세이토, 너무 재미있는 문장인데 앞에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건 다 과거형이에요. 근데 한 문장 안에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는 현재형이에요. 문장 구조상으로 좀 말이 안 맞는 거죠. 따르라가 현재형인 이유를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계속해서 일생 동안 잘 따라가라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것 고난의 길이고 힘든 길이죠. 하지만 여러분이나 저나 감사로 감당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을 때 그때 가장,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그대로 제가 가져왔어요. 그때 가장 그리스도를 닮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가장 그리스도를 닮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쉬운 길이 아니지만 일생 전심전력해서 그 길을 따를 때 그 인생이 가장 승리의 인생,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야 될 오직 참된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면 주님이 그 길에 함께 해주시고 그 길을 걷고 승리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온전히 정의하고 갈 필요가 있어요. 나는 뭔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항상 자신의 정체성을요,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고백했어요. 디모데 교회에게 보내는 디모데에게 항상 그렇게 강조했죠.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다, 이렇게요. 자신이 예전에 죄인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현재도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우두머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씀은 바울 자신이 하나님께 용서받은 의인이라 할지라도 그걸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다시 죄를 저지르겠다, 이런 뜻일까요? 아니요. 오히려 이 말은 바울이 의도적으로 십자가를 본받는 것을
자기 정체성으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말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은 십자가를 본받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기는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죄인이라고 했고, 반역자인 쇠리들이 죄인이라고 했고, 그 죄인들의 괴수 우두머리를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죠. 그 죄인의 우두머리 누구라고요? 자기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나를 구해주신 것은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구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래서 본인이 계속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뭐를 기억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바울의 표현은요, 자기 비하의 표현이 아니에요. 바울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기쁘게 받아들인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해 주는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그 부활의 생명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부활의 영광의 자리까지 주님께서 나를 동행해 주신다. 이걸 너무나도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수치와 굴욕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부활과 생명이 반드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가치와 정체성을 형성하실 수 있길 바라요. 어딜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해서. 내 자리를 그동안 축적해온 사회적이고 세속적인 자격으로 인정받고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민 와서 그동안 이렇게 살아왔던 거, 내가 그동안 신앙적으로 살아왔던 모습들, 그 모든 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다시금 알려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질지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렇게 평가받으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기를 희생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가장 낮고 수치스러운 길을 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처럼 낮은 자리에 서기를 여러분 주저하지 마세요. 더 나아가 기도하고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종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는 삶을 기쁨으로 여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 여러분 언젠가는 영광의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영광의 날이 나에게 미쳐지지 않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하나 심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그 보상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선명해져요. 자기 십자가를 지면 질수록 그 십자가의 무게를 미리 아시는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 힘으로 어떻게 그 십자가를 지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주님께서 같이 져주시고 위로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세상 헛된 마음 모두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